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어컨을 20도로 내려놓으세요. 20도. 19도나 20도 정도 내려놓으세요. 자, 일어서서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314면입니다. 1314면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 학개서 끝에다가 스가랴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바로 앞장에 있죠.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라고 적어 놓고, 이 스가랴는 학개하고 동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적어도 80 이상 100살 정도 된 노장의 할아버지고, 스가랴 선지자는 30대 초반이나 미만이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태어났고, 나이가 아주 어리고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학개서 1장을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세요. 다리오는 바사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라 그랬죠. 페르시아 왕의 이름인데, 우리가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히스타페스. 그래서 적어도 페르시아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제2년 6째 6월 달에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이죠. 2달 간격밖에 없어요. 그죠? 2달 간격인데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호되게 책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 자기 집을 짓다가 성전 짓다가 그만두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가 다 부족하고 자기 집 먼저 짓고 돈도 하나도 없고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지쳐 있고 불평이 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거죠. 근데 나이가 상당히 젊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새로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고 15년 지났는데 학개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하니까 짓다가 또 한 2달 뭘 하려고 하다가 돈도 없고 이게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불평을 막 부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렇게 새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는요, 전부 다 첫 번째 왔다가 경비 있고 돈 있고 다 힘 있을 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잖아요. 감비세스 2세가 고소장 고발장을 올렸더니, 그래가지고 서도해갖고 15년 지나고 다리오 왕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한 15년 동안 쉬었고 사람들이 신앙이 해이해져서 여러분 15년 동안 예배당에 안 가면요 교회 갈 마음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지쳐 있고 불평이 있는 그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 안 된다, 힘들어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요, 야,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요, 여러분 낙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왜 못한다 하느냐,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 스가랴가 나이가 상당히 젊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성전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어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격려합니다. 그것은 여기 이제 1장에서 6절,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7절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면 왕이 있는 곳은 의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의전회의에 여러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스가랴가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재미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제2년 되었을 때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들은 게 있어요. 그죠? 자, 보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도 세우는 거지. 영 모르면 설명을 해줘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해가지고 종으로 팔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온 거 아니냐. 그래 여러분 조상들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있었죠. 한 100년 전, 150년, 200년 전만 해도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사실은 그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스가랴의 선지자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팔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조상들에게 진노했으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처럼 그죠? 그리하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조건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처음 때 예수 믿었거나 그 위에 부모님이 믿었거나 하고 할아버지 안 믿었으면요 할아버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지만 할아버지가 조상 섬긴 거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우상 숭배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여러분 그 조상들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옛적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아 있을 때 바벨론 포로 가기 전이었죠. 그래 여러분 요 스가랴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안 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들은 조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선지자가 말할 때 안 들으면요, 선지자 돌아가시고 나면 들을 길도 없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살아있을 때 잘 들으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하고 말을 들었으면 복을 받고 그랬겠죠. 근데 말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말을 들었으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을 건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 아니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안 들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얘기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7절부터 두 번째 그죠? 다리오 왕 제2년 11월 그 11째 달 11월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워낙 지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딱 인용해서 갖다 대면요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환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뭐 얼마나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가 한 30대 미만으로 볼 때 경험도 많이 없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월 달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밤에 보니 했죠. 그래서 스가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했는데요.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고 꼴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거기 있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과 세 마리의 말이 쭉쭉쭉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심해가 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강한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 속에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요. 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방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다음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쭉쭉 따라 나오는데 도대체 이들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래 하고요 천사에게 바로 물었어요. 그 여러분 탁 보여주면 말로 이해를 하든지 뜻으로 이해할 건데 보여줘도요 스가랴가 모른다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설명을 해야죠, 그죠? 그래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자세히 보이리라. 그렇게 하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그 예수님 같은 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했는데 이 땅에 두루 여러분 이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버려두는 게 아니라 감찰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로 딱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요 억울한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거기다가 갖다 맡기기는 했는데 적당하게 교육시키라고 보내놨는데요. 그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자기 힘대로 무지막지하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죄 지은 것보다 매를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렇게 큰 대국이라고 작은 나라들을 함부로 하고요 힘 있는 나라라 해서 함부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역심판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요 역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약한 사람 괴롭히다가 하나님께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여기 에스겔이 모른다 스가랴가 모른다 하니까 자 봐라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나오는 그가 뭘 하고 다니느냐 뭘 하고 다니자고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감찰하러 보내신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심판을 하시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거기 보세요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그 말은요 왜 평안하고 여러분 조용하더냐 하면 큰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를 다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 자기 딴에도 이렇게 조용하면 원래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에게 억압을 당해갖고 조용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많이 걱정입니다 하고 천사가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된다거든요. 왜냐하니까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장 눌러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뒤에 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막 아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것은요 지금 12절에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왜 안 여깁니까? 그 얘기는 강한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불쌍히 여기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둡니까? 빨리 져서 빼줘야 안 됩니까? 하고 천사가 자기 딴에 하나님께 걱정해.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하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조용한 거로 알면 안 됩니다. 억압을 받아서 그렇게 됐고 뒤에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기 큰 나라에서 압제받는 데서 빼줘야 안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큰 나라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요 알고 있고 천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요 천사가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나는 내를 하나님 왜 몰라주시나? 아니 다 아세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요 12절 언제까지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유대 나라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도 70년이 차면 그들의 재앙이 끝난다는 거 천사도 알고 있죠.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 70년 다 되는데 빨리 좀 저들에게 자유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천사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과 성령님과 천사들을 불러놓고요. 하나님은 안 가봐도 다 알지만 천사들 불러놓고 그렇게 많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더나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예 맞습니다. 그 생각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빨리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구해줘야 됩니다 하고 천사가 보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전 회의 속에 천사도 와서 보고하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요. 다 함께 의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그 하나님도 천사에게도 말씀하시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 알았다. 그 내가 70년 찼다고? 그러면 끝내줘야지. 이제 포로에서 끝을 내줘야지 하고 하나님도 그 천사들하고도 뭐라고요? 선한 말씀을 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회의할 때요 마음을 탁 열고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안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마음 먹고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천사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보고요. 70년이 찼으면 그래 포로에서 자유를 해줘야지 하고 하나님도 선한 말씀을 하시더라. 그 분위기가요 아주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전에 회의하는 모습이요 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하고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갖고요 용서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천국에 안 올라가 봐도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 천국에서 회의하는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일한 힘 있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천사도요 화가 많이 났다고 말입니다. 그 천사가 누구 편이라고요? 서가랴 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에요. 놀랍죠?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 하나님은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여러분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힘을 많이 내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막 엄청나게 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것보다 더 많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요 누가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안 둡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10대 때리라 했는데 50대 때리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아껴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때리고도 자기들은 안일한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살살 때리라 했는데 많이 때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형을 보고 동생 좀 살살 몇 대 때려서 말 듣게 해라 했는데 형이 그냥 그날 많이 팼어. 그러면 아빠가요 형을 뭐라 하죠 도리어?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세게 때리면 되나 해가지고 아빠가 화를 많이 내듯이 하나님도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조금만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만 못하게 하라 했는데 너무 많이 괴롭혀서 하나님 민감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를요? 유다 예루살렘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거기 줄을 서요. 자, 주제가 뭐라고요? 성전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지쳐서 아이고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니까 아니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같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하나님이 집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된다. 누가 안 된다고 헛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봐봐 이 예배당 건축하자 아니면 새로 사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 가운데 건축된다니까. 하나님은 된다. 여러분 봐, 만인이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문가가 와서 안 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게 내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여러분 봐요. 나무가 큰 걸 갖고 오면요, 그 나무에다가 어떤 사람이 자를 재가지고요, 거기다 먹줄을 쳐. 그 뭐 할 자리죠? 자를 자리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또 잘라가지고 용도에 따라 다 쓰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 그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있는 폴대가 있는데 폴대 그거 들고 누가 쫓아다니고 그 이상한 거 만환경처럼 들고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면요, 그 주변에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청량해갖고 뭐 할 거죠? 길을 닦든지 도시를 설계하든지 그래 하겠죠. 그러면 그 땅 사야 됩니다. 농담이고.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 뭐 할 거예요? 새로 뭔가. 그렇게 여기 지금 천사가 뭘 들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그 예루살렘은 지금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먹줄을 쭉쭉 빼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먹물을 쳐가지고 땅에 길, 도로, 집 이렇게 여러분 도시 계획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로 여러분 건축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 용기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께서요 성장시키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교회 성장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자 하고요 또 하지 마자, 집사님이 자꾸 하지 마자 하면요 그냥 못 합니다. 여러분 합시다 그런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예요. 하나님의 집에 일꾼들이 일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미 도시 계획을 하려고요 재건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리고 먹줄이 쳐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돼, 그죠?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사람이 넘치도록 다시 사람이 풍부할 것이라. 그게 다시. 그래서 재건이에요. 다시 제자입니다. 재건이죠. 여러분 성읍에는요 사람이요 어린애가 막 어른보다요 한 2배, 3배, 4배, 5배 많아야 됩니다. 그 땅이 복 있는 땅입니다. 애들은 어른 10명인데 애 둘이 있고 그럼요 그 성읍은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손자가 나거든요 기본 10명씩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읍이 넘치는 게 이게 복이고 다시 풍부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맞아요? 도시계획도 새로 하고 가족계획도 새로 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 16절 17절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요? 16절 17절 이걸 말씀하시려고 해요. 다른 거는 뭐 다 설명이죠 어찌 보면, 그죠? 요거 빼먹어버리면 다른 거 아나 마나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요 불리한 건 안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16절 17절이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먹줄을 들고 줄을 치고 있어.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만약 오늘 집에 가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여러분 집이나 논에 천사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집이 앞으로 집안이 번성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야죠. 손자 오면 집은 단칸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자가 한 50명 올 거니까요 집을 막 한 50채 지어야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갖고 여러분 집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요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저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새로 계획한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새로 계획할 때 저와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내가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적 4개의 뿔이 보였다 했는데 4개의 뿔은 여러분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 이후의 나라 봐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스가랴가 볼 때 온 세계를 지배할 만큼 큰 나라가 적어도 한 4개 정도 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요. 힘을 쓰는 나라 어느 나라요? 또 중국, 때놈들 인도, 소련, 뭐 우리 주변에도 몇 개, 일본도 또 성가시죠. 집어여면 5개만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뿔, 그들의 건세, 그들의 부, 그들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다 빼버린다니. 하나님께서 미국도 힘을 다 빼버리고요. 에? 중국도 힘을 다 빼버리고 소련도 힘을 다 빼버리고 인도도 힘을 다 빼버리고요. 일본도 그냥 힘을 다 빼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먼데 쳐다볼 거 없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뿔을 다 빼버려요. 여러분 호랑이도 이만 없으면요 여러분 이깁니다. 그 뭐 이기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야 네가 눈을 들어서 봐라 4개의 뿔 보이제? 그게요 강대국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지금까지 괴롭힌 큰 나라들 봤지? 그 나라들 나라의 힘을 다 빼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뿔을 다 빼버린다. 자 여러분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물어야죠. 그죠?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한번 여러분 질문해가지고 네 그것도 모르나? 그래 창피 당할까 봐 여러분 질문 못하면 안 됩니다. 창피는 한 번이고요. 모르면요 평생 여러분 창피합니다. 모르면요 계속 물어야 돼. 묻는 게 선생입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물으면요 진짜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에게 사랑받아요. 여러분 모르는 걸 묻는 걸 창피하면요 다시는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어디 시험에도 합격 못해요.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 자꾸 물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도 착착 물어봅니다. 그게 보세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거 안 내죠. 그죠? 우리는 천사 보면 다 까무러치는데 그죠? 천사에게 묻되 뿔 그게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했는데 여러분 해쳐버린 아니면요 들어받아버린 그런 뿔이야. 그러면 주변 나라죠. 그래 보나 말하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그죠?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보다 힘이 센 나라를 우리가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빼뺀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북한에 있는 핵 저런 거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에 그죠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했는데요. 거기다 원래는 뿔 빼는 기술자. 여러분 짐승의 뿔을 빼는 기술자가 따로 있는가 봐. 그래 여러분 그 큰 나라를 여러분 그 망하게 하는 기술자 그게 여러분 대장장이 했는데 전에는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전에 성경에 보면 공장들이라고 그러죠. 공장들이라고 기술자인데 뿔 빼는 기술자 4명을 내게 보이니 천사겠죠.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들어받아서 그죠.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유다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어 가지고 힘을 못 쓰게 아까 만든다 그랬죠. 그거나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유다 사람들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어. 그 여러분 뿔들이 유다를 갖다가 마음대로 해쳐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기술자 뿔 빼는 기술자를 불러와가지고 그 네 나라 그 뿔은 한문으로 각자입니다. 뿔 각자예요. 그래서 그
그 뿔을 다 빼게 만든다고. 예. 이 기술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은 그 권세에 있는 나라를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쳐버린 여러 나라의 뿔들도 그날 다 빼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나라는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나라의 원수 갚으려면요 저거보다 힘이 더 세야 되니까 그죠? 못하죠. 우리 인구도 적고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서 작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없애버린다고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기로 아까 전에 먹줄 잡았다 했죠.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줄자 들고요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그 청량하는 그런 그 개척기라 그럽니까 그게? 그거 들고요 그 삼각형 다리 세워놓고 그 재고 있죠, 그죠? 그 도로공사 같은 데 한 대 보니까 많이 들고 다니죠. 그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그 들고 청량줄 들고 누가 쫓아가. 그래서요 스가랴가 묻습니다. 아이 천사여,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려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내가 가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 말만 하고 가니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아이 앞에 가는 천사야 그렇게 말하고 가면 그 스가랴 애가 알아듣겠나? 자세히 좀 설명 좀 하러 가라. 그런 얘기죠. 그 천사들끼리도 천사가 설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천사도 있고 천사가 설명을 잘 못하는 천사도 있어요. 경험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러 가라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좀 자세히 설명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되 그렇게 여러분 그 성을 보호하는 그런 담벼락이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성읍이 될 건데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냥 청량줄 잡고 그냥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하면 어떻게 하노? 못 알아듣는다 하고 다른 경험 있는 천사가 말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요 다시 설명을 해요. 분위기가 희한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곽에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줘서 대적이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다. 그런 얘기는 바벨론에서 그 북방 쪽 바벨론 쪽에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북방 쪽 바벨론을 지금 뿔 빼러 갈 거라. 그리고 그 뿔 뺄 때 그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 나와야 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빨리 오는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 늦게 내려오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이제 또 그 살맛이 거기 나가지고 잘 사니까 서울 한번 가면요 절대로 지방으로 안 올라 그러죠. 원래 촌 사람인데 또 가면 안 올라 그래 그죠. 그거 살기가 편하다고. 잘못하면요 그쪽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제 너는 빨리 피해서 이 내려오라고. 바벨론 무너진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눈을 찌르는 것처럼요. 눈을 찌르면 가만히 안 있겠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셔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가 건들면요. 하나님이 자기 눈을 찌를 때 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까 전에는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해야지 본국에 갈 거니까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두 번이나 그러죠. 네 가운데 머문다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요거 재건이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서 일어나면 거기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계시는데 그때 누가 도전을 하면요 다 죽는다. 어떤 나라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누가 말겨?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죠. 그죠? 그 위로와 격려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3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올 때 자기 아내가 안 따라왔어요. 그리고요 그가 여기 와서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온 백성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즉의 제사장이냐 하고요 제사장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마음이 약해지고 해이해져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늘에 여러분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전에 불려갔는데 그날 스가랴도요 같이 갔어. 그래가 재판 받는 장면이 거기 3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막 뒤에서요 즉의 제사장입니까 하니까 시끄러 사단 뚝.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뭐라 하고 여호수아에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로 하나님께서요 제 신임을 하문해 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도자들이 실수할 때에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 사단 편이 돼가지고 사단을 호통칠 때 여러분 혼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조용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요 앞에서 막아주고 또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할 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잘 조화롭게 그죠. 여러분 목에까지 요만큼 올라와도요 참아야 됩니다. 뒤로 넘어지도요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 참아가지고 여러분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그걸 막 다 드러냈는데 여러분 나중에요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노라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그 사단하고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러분 막 여러분 막 뭐라고 막 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자기 아내가 안 따라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강야에 왔는데 여러분 구스 여인인가를 이방 여인을 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말하는데 누나 미리암이 또 말했다가요 문둥병이 얻어가 또 혼났죠. 그 개운하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못 나올 뻔했죠, 그죠? 근데 또 하나님 모세는 또 안 뭐라 하셔 또. 그 좀 그렇기는 한데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맡겼는데
또 부족한 스룹바벨에게 맡겼는데 저 스룹바벨 저 여러분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담력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부족한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는가 하고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염려를 했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총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래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이 건축돼 가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시험거리가 우리 눈앞에 많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과 신앙으로 단련돼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